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예정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르셔요. 콜링, 소명이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원하셔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정, 콜링, 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용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의 반응,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사람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영화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의 그 결단과 의지적인 순종이 꼭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나 기쁨이나 실패나 실수조차도 그런 연약함조차도 모두 합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나락에 떨어진 듯한 좌절도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 조건이거든요. 그런즉,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 얘기가 이제 3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감격에 얼마나 젖어봤는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도록 이런 그 감격을 맛보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고요. 그럼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던 때가 있었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모이는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별로 넉넉하지 않아도 신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예수님, 성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던 때가 있어요. 말이 필요 없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즉 이제 할 말이 없냐, 뭐 말할 게 없다는 그런 표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감격을 잊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요. 모이니까 모이고, 형편 안 돼서 못 모이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모임이 돼버렸어요. 1순위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바쁜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만나는 3순위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냥 안 믿을 수는 없는 상태가 돼갖고 그냥 떠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시간을 메꾸는 중요한 소재가 우리 삶에 되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당장 내 일이 늘 더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은 이미 뒷전이 된 바 오래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더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고백을 빼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오늘 누가라고 물을 때 이 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배 공동체에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럼 안 위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위하시는 겁니까?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반어법적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로마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감격을 잃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정하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건너가면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그 감격을 누리던 우리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가정법을 앞세워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세상과 구분된 우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세상 어떤 것도 우리랑 맞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누가 능히 고발하려 누가 정죄하려 반문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보내는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내 앞으로 쓴 것이다라는 자각을 한번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살아나야지 이 고백이 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커지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 할 말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성경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위하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야 되는데 질문하고 있어요. 왜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느냐고, 누가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고 누가 우리를 반대하고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어찌 해보겠다고 넘겨보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 손가락질 당하고요. 뭐 욕을 먹어 싸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돼버렸고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더 악하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말할 수 없이 온 세상을 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자꾸 커지려고 해서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질문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서 하나님의 단정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였거든요. 왕의 사위였어요. 군대 사령관이었고 백성들의 인기를 받았어요. 근데 왕이 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뭐 그나마 한 600명 정도의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로 보면 사실은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원래 목동이었어요. 8형제의 막내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미치광이 짓을 해야만 살았었고요. 적국에 빌붙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을 속여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왕을 맞대면하기도 했습니다. 동굴에서 살기도 했고요. 오래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드셨어요. 다 바닥에 이른 것 같고 사울 왕가가 지속되는 한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등을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이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고난의 광야에서 훈련된 다윗은 이후에 하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셨을 때 세상이 감히 다윗을 넘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던 다윗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지, 만일이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지, 혹시 우리는 가짜가 아닌지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에이든 토저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번역된 책에서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는 솜사탕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가시 면류관의 복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하고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 자체에 열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가짜는요? 여러분, 가짜는 인스턴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마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신조를 무시하고 신학을 경시하고 영적 균형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그냥 넘어져서 흔들려서 넘어지지는 않는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지. 누가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에는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은사라는 표현이 값없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자기 아들을 사형수로 내주셨어요. 죄가 없는데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른 놈 때문에 내 아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 사랑은 이기적 사랑의 표본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내 새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네,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중요한 거 줬는데 다른 걸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목숨도 줬는데, 오늘 이 본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줬는데, 내 아들 버리고 널 데려왔는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받고 너를 양자 삼았는데 다른 걸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그 구별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고요, 인간은 따져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제 정말 진리의 길을 따르겠다고, 이제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냥 서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저희 집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4분이 머무셨거든요. 사실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던 분이었어요. 4년 전에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팀이 갔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잠시 센터를 관리해주고 계셔서 알았어요. 뭐 LA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하셨던 분인데 저희하고 이제 나이는 비슷했죠. 그때 한번 뵙고 작년 5월쯤에 뉴저지에서 그분을 파송한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느라고 같이 만나서 인사했어요. 그때 먼저 일이 있으셔서 며칠 제 차를 빌려드리기는 했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뉴저지 저희 집에 오시려고 일부러 뉴욕 공항으로 왔어요. 목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하고, 어제까지 뭐 그분 미팅 스케줄이니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들도, 사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뉴욕으로 가셨어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3번째 만나는 건데, 우리가 3번째 만나는 건데 뭐 집에서 그냥 무슨 특별한 인연으로 긴 교제를 나눈 적도 없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제가 또 그저께 아침에는 베이글에다가 된장국에 아침을 제가 또 차려드리고,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 사역과 제 사역이 사실은 같지 않아요. 물론 저희도 도미니카 문제 때문에 그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했지만 저희하고 파송하고 우리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꼭 우리 집에 가서 아니 왜 우리 집에 가서 자냐고 일부는 뉴욕으로 오셨어요. 또 뭐 내년에 혹시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다시 가게 되더라도 딱히 그 선교사님과 사역을 맞출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가시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내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내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섬기는 기쁨을 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했다고 믿어요. 그냥 이야기가 막 하고 싶으셔서 오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쓰셔서 아들을 주셨던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것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소수민족으로 언어와 문화와 큰 장벽 가운데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차라리,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차라리 그냥 넘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어요. 아들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서서 싸운다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힘에 맞는 일을, 하나님 내 힘에 맞는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일에 맞는 힘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고, 하나님 제가 요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요만한 제 힘에다 그냥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제 능력과 제 힘과 제 지식과 이런 거 다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성경을 얘기해 계속 누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고 믿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너는 죄이냐라고 그렇게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죽을 놈이라고 누가 너한테 삿대질 해가면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겠느냐고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시작.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무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요.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어서 그렇지 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죄에 쪄들어서 몸뚱아리를 짜면 죄가 강물 흐르듯이 줄줄줄 흐르는데 우리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하셔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잡혀 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을 구하시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무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던 자들이었을지라도 아무도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의 운행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어쩌겠어요?
사람이 개를 사랑한다고 개가 되지 않거든요. 개와 이야기 나누고 개처럼 살겠다고 개집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 세상에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쓴 선한 목자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3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이 모든 양과 염소를 몰수당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부에서 목자들에게 원금을 내면 양들을 찾아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6, 7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원금을 가지고 갔어요. 영국 군인에게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군인이 원하는 수만큼 가져가라 그냥 양을. 양을 몰수해서 그냥 큰 그 풀밭에 풀어놓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목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군인이 콧웃음을 쳤죠. 양이 저렇게 많은데 네 양을 어떻게 찾냐? 근데 그때 그 목자가 수많은 양 앞에서 호각을 부르자 기가 막히게 그의 양들이 목자를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각 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들려도 딴청을 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변화된 삶은 삽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아직도 있나요?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면서 아무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가 120년, 150년 이런데 한국처럼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된 민족이 역사상 없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급속하게 부패해서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히 어쩌겠냐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교회가 부패하고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얘기하셔요.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좀 서길 바랍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어쩌겠어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음성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부르셔서 나왔는데 돌아가서는 내 할 일 그냥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는 애쓰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